오늘 본문은 이 자체로 전체가 바울의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의 서론이 되는 25절까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긴 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16절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의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설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도시죠. 밤빌리아주 버가에 왔다가 바울의 건강 문제 때문에 버가에 머물지 않고 곧장 오게 된 곳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고요. 여기를 비롯해서 뒤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 네 도시들을 포함하는 주의 이름이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 주라 그랬습니다. 즉 바울의 이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설교이지만 뒤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도 동일하게 전해졌을 복음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이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자들은 결국 이 지역들에 세워지게 될 갈라디아 교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바울의 지금 이 설교를 살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공식적인 설교예요. 공식적인 첫 설교. 물론 바울이 한 최초의 설교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많은 설교를 했을 겁니다. 앞에 다메섹과 아라비아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그죠? 그리고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1년 사역하면서 이미 오랜 기간 수없이 설교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또 지금처럼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한 일도 한두 번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지금 본문에 소개된 설교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게 된 설교라기보다는 이 주제나 구조가 바울이 자주 전했던 설교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회당 유대인들과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그 이방인들 중에 경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자주 해오던 설교일 가능성이 큽니다. 16절과 26절이 서론과 본론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청중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이 회당 구성원들이니까 구약의 예언과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주로 조상들로부터 모세에서 또 다윗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 특히 다윗의 자손 중 하나가 영원한 보좌에 앉을 거라는 그 언약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나가는 거예요. 설교가. 청중이 회당 구성원들이니까. 사실 이 내용 자체는 회당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걸리는 지점은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지점이죠. 이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거든요.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한 자, 선지자 중 하나. 근데 십자가 처형당한 자.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와 달랐죠.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기준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보다 자신들의 기대와 지식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 설교의 목표는요,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목표는 이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뜨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인 거.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면서 참 메시아관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깨뜨리시고 자기 기준 버리고 참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게 나아오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설교의 흐름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6절에서 25절까지가 서론, 구약 역사를 전개하는 부분이거든요. 내용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약속되었다. 그리고 26절에 37절까지 본론, 여기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예수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41절까지 결론, 여기는 이제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자, 이 설교에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청중의 반응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자, 이렇게 전한다고 듣는 자들이 다 믿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에는 다 같이 돌을 던지기도 하는 거죠. 사실 이 구조와 내용이나 방식은 여러분 바울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거나 바울이 창안한 거라고 할 수 없는 게, 일단 설교라는 게 이 설교를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고, 이 설교자 바울 입장에서 보면 모방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모방한 거냐 대체? 이렇게 설교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도 설교 때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요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결국 보내셨는지 보여줄 때, 사실 여러분 그때 청중 가운데 이 바울이 있었잖아요. 어땠어요? 바울이 청중 속에서 이를 갈며 이 설교자의 처형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아마 그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모습과 그가 그때까지 전한 그 메시지의 구약 해석의 그 내용이 지금 바울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잔상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가 예수를 향해서 맞춰 있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 복음의 내용이나 구조나 방식이 또 스데반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스데반이 한 설교가 스데반이 특허를 냈다거나 스데반한테 저작권이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 스데반보다 먼저 이렇게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그 베드로도 자기가 지어내거나 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증인으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써 전한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하게 교훈을 알려주는 종교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언이에요. 자, 그래서 디테일이나 중점의 차이는 있지만 구약 역사 전개하면서 그 역사가 예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건 이 베드로, 스데반, 바울, 세 사람 설교가 동일해요. 특히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그 맥락이 이 바울 설교의 서론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자, 16절에서 25절 서론 부분에 드러난 바울의 역사관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 이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너희를 택했고 이 역사를 이끌었고 결국 예수가 왔다. 즉 이 부분의 역사 속에는 들으면 다 알만한 단순한 민족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가지신 뜻,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인이나 주체가 조상들도 아니고요, 모세니 사사니 영웅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주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강조하면서 그 목적은 결국 이 예수가 목적이었다. 또 이 예수가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한 유일한 구주시라는 걸 증거하는 역사다.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역사관을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세상은 한 가지 예가 순환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면 일정한 패턴을 따라 역사는 반복되는 거고 순환하는 거다. 아니면 우연이나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 발전해 가는 역사다. 진화론적 역사관. 역사는 계급 투쟁이나 국가 간의 권력의 차이나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진행되는 역사다. 물질, 유물론적 역사관. 경제가 역사의 핵심이라고, 힘이 역사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최고 표준인 성경이 하는 말은, 성경이 절대 객관으로 제시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 세우신 역사가 진행되는 거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그분께로 향해 가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역사다.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역사 중에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뒤에 나오는 모든 주절과 동사가 다 이 앞에 주어에 걸리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조상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또 뒤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했던 모세를 암시하고요. 그리고 또 뭐 사무엘, 사사들,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 종속된 주어들이지 본 주체는 제일 앞에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딸려 나오는 동사들이 이런 겁니다. 17절에 택하셨다, 인도하셨다, 18절에 참으셨다, 19절에 기업으로 주셨다. 이건 약속을 지켰다 이 말이고요. 20절과 21절에 주셨다. 자, 몇 가지만 짚어보면, 택하셨다라는 말, 대상은 조상들이고 그들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인데, 이 택했다라는 말, 쉬운 말로 하면 선택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고마이라고 합니다. 에클레고마이. 이 말 속에는 철저히 여러분 뭐가 전제된 말이냐면 주권입니다. 선택했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전제, 주권이에요. 주인된 권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선택할 권리가 전적으로 그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연히 선택된 대상은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즉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떤 원인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고요. 오로지 그 선택하는 분의 어떠하심, 곧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만 기대어 있는 거지, 우리가 무언가 선택받을 만 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 에클레고마이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강조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에게 자랑할 게 없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우리한테 있는 우리의 무언가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닌 하나님의 그저 주권적 의사결정이고 그 의사결정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는, 끼어들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순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만 근거한 것, 이게 여기 택하셨다라는 말의 의도입니다. 에클레고마니. 이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은 겸손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연다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죠. 하나님이 조건 따져서 구원시켰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이고,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건 그분이 나한테 원인을 두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거니까 복음이죠. 이건 모세도 매한가지예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냐? 모세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고 광야에서 이끌었고 율법을 전해줬냐? 실상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모세는 이 일에 사용된 도구요 막대기였다.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일을 볼 때 그 사건은 여러분 사실 실제 구원 자체는 아니죠. 실제 구원을 가리키는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 되는 사건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 하나하나가 한 60만 넘는 남자만 되는 그 전체가 홍해를 건넜다고 다 실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 무리 안에는 실제 구원과 그렇지 못함이 뭐예요?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그 다음 절 18절에 등장하는 동사 단어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실제 선택하여 인도하여 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를 암시하는 말로 볼 수 있는데 그 동사가 또 뭐냐면 참으신다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건지신, 구원시켜주신 자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한마디 묘사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완성이 아니고 우리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과정입니다.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도 또 무엇 때문이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참아주심 때문이라는 거. 복음이죠. 여기 참아주신다는 건 속에서 막 열이 막 뻗치는데 열 받는 거를 막 꾹꾹 누르면서 내가 억지로 참아준다. 이런 식의 어떤 견디는 참음이라기보다 원문을 보면 뭐에 가깝냐면요, 이거예요. 양육하다, 기르다, 인내하며 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참는다래요. 돌보시는 거, 마치 부모가 자식을 참는다는 건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고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이 귀에 안 들어간다. 부모 말이. 그럼 그 자식을 버리고 어디로 보내버리고 그러지 않고 계속 기르는 게 당연한 사랑이듯이 너가 아직 어리겠거니 그렇다고 너가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지 않냐라는 품어줌이 곧 참는 거이듯이 우리를 단순히 그냥 억지로 꾹꾹 견디시는 게 아니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인내하며 양육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자라간다, 길러지고 있다 하는 게 복음이죠. 이로써 광야 40년은 벌받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연단시키시는 손길이 가장 근접하게 가까이 경험됐던 장소였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19절에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은 약속을 지켰다라는 말이고, 그 뒤에 20절, 21절에 반복되는 동사가 주셨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말의 번역이 주셨다라고 똑같이 돼 있는데 원어로는 달라요. 약간 의도가 다른 게 20절에 사사를 주셨다라는 말은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긍휼의 의미가 있어요. 긍휼. 백성이 불순종의 결과로, 자기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고통과 압제를 당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데, 고통스러워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과 보호의 도구로서 사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왼손잡이. 어떤 사람, 왼손잡이라는 말은 그냥 왼손잡이라는 말이 아니고 오른손이 불구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영웅으로 여겨질 수 없었던 시대적 그 시각에서 불가능했던 여성, 서자, 첩의 아들, 적들의 횡포가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탈곡하는 겁쟁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위대해 보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또 21절에 왕을 구하니 사울을 주셨다 했네요. 앞에 거 긍휼이었다면 이거는 허용에 가깝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신다는 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허용일 수 있다는 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뭔 또 왕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시잖아요.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외모도 출중하고요, 집안도 유력한 금수저였어요. 마치 앞에 사사들하고는 대비가 되듯이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되 그 결과까지도 자신의 뜻 안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세요? 백성의 불신앙으로 구한 왕인데 하나님은 그 허용하신 일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등장시키신 거냐면 다윗이죠. 뭐예요? 사람의 실수와 불신앙도 다 재료로 삼아서 구속사를 진전시켜 나가십니다. 진행시키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 무언가를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이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됐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허락하셨다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혹시 내 욕심이나 내 불신앙의 소산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혹 이 역사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식이에요.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가 왕을 구한 까닭에 다윗이라는 영웅도 등장시켜 주신 거 아니겠냐? 에? 우리가 왕을 요구한 건 결과적으로 잘한 거다. 하나님의
섭니다. 들먹이면서. 네, 여러분, 최소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아 넘겨놓고 결국 요셉이 애국 총리 되고 결국 기근 때 우리를 살렸다고, 그때 우리가 저 녀석을 팔았던 게 잘한 거다. 하나님의 섭니다. 들먹이는 거. 요셉의 형들이 할 소리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과 다윗을 통한 구원의 원인이 너희가 아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자기 욕심과 너희들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악을 저질렀고 행했고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너희가 감당하는 거고, 너희가 그런 가운데도 얻는 구원은 순전히 그 모든 것 위에서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분의 지혜와 자비와 선하심의 까닭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22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동사를 쓰고 있는 게 세우셨다. 그죠? 사울에 대해서는 그냥 주셨다 했는데 다윗에게는 세우셨다. 자, 이 표현이 지금 바울의 이 설교 본문에 또 사용된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33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거기 예수를 일으키사, 이거와 원형이 같아요. 우리말 번역에 세우셨다 이 말이. 즉 의도적으로 지금 뭐냐면 다윗과 예수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또 사울에게는 21절에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데 왕을 요구했다라고 할 때만 왕을 썼지 사울한테는 왕이라는 표현 안 썼어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라고 왕으로 칭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 하셨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건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 거이긴 하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신 그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23절에서 바울은 곧장 예수님으로 넘어갑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구주, 참된 왕이시며 다윗의 모형을 완성시키신 분으로 바로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24절에 침례 요한을 언급하는데 이 유대인들요 침례 요한 많이 존경했거든요.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할 만큼 존경했어요. 침례 요한을. 근데 요한이 분명하게 하기를 나는 그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처럼 바울의 맥락은 지금 명확한 겁니다. 뭐냐면 모든 역사는 그분을 향해 가고 있고 그분이 이미 오셨다. 침례 요한 그렇게 너희 존경하면서 왜 그 말 흘려듣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던 그분이 오시는 길을 그가 예비하면서 때가 임박했다. 이미 오셨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가 말한 이가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본론에서 다시 그들을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본론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자들을 부르고 이 말을 해요. 이 구원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특이하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의 말씀이래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지금 바울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래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말씀이 가리키던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래서 이 본론 부분 26절에서 37절까지의 흐름은 말하자면 이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또 일어난 일들이 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을 하는 건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말씀이 다 응했다, 성취됐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일어난 일들과 조목조목 연결 지으면서 증명하는 거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죠.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고 성경의 기록과 내용을 예수로 통일되게 하셨다는 게 여기서도 지금 증명되는 거예요. 바로 설교에서도. 자, 27절 끝에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나오는데 뭐가 응했냐? 뭐가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의 말씀을 유대인들 가운데 나게 하셨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인들이 구약 내내 소개된 그 구원의 말씀을 정작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왔을 때 그를 정죄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장 열심히 읽고 가장 열심히 연구한다는 이들이 안식일마다 읽고 외고 그랬지만 그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정작 선지자들의 말귀를 알아먹지 못해서 그를 정죄합니다. 근데 이것조차 뭐라는 거냐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는 일이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냐? 이 성경이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회당 중심으로 살고 회당에 정기적으로 가고 말씀도 듣고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예배에 참여하지만 정작 예수에게는 나아가지 못하는, 않는 이런 형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만 마치 회당에서 하듯이, 심지어 말씀에 열의도 있고 잘 듣고 잘 참여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와 아무런 연결점을 갖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길 원했는데 죄목을 찾을 수가 없어서 빌라도 찾아가가지고 제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28절, 29절에 근데 이것도 뭐래요? 이것도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한 거래요. 너희 다 읽은 내용이래요. 그대로 됐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29절 끝에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었고 무덤에 장사됐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게 확실하다 이거예요. 죽어서 장례식 치렀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십자가라 하지 않고 나무라 그런 것도 신명기 21장 말씀 연결 지은 건데,
유대인들한테 나무에 달린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였고, 그러니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이 사람들 메시아라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냐, 어떻게 십자가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자가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냐 이거예요. 무덤에 장사된 것도 성경 읽었는데 뭐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뭐만 본 거예요? 그는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을 자라 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죽냐. 이게 다 뭐래요?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한 거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 이사야 53장이나 시편 곳곳에서 이걸 발견합니다. 그렇게 그를 죽였고 죽은 거 확인까지 하고서 이런 자를 다시는 메시아라 하지 마라. 메시아라 그러지 마라. 죽는 수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결정적 진술을 하는 게 뭐냐면 30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주된 표현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활은 예수님이, 이분이 참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신 일이라 이거예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고 원래 아들 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분을 공식적으로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공개적으로 그 사실이 증명되고 선포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설명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목격자들이 있답니다. 부활하시고 40일간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기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때 당시 부활하신 주님 본 사람이 500명, 5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식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식. 한 100명, 200명 어떤 사건의 증인이라고 나선다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이 100명, 200명이래요. 법정에서 판결 뒤집는데 판결 바뀌는 게, 확언시키는 게 결정적인 증인 많이 필요 안 해요. 정확한 물증 하나, 목격자 한 사람 있어도 그 말에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활을 안 믿겠다라는 건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바울의 말로는 그들이 설교 당시에 지금도 살아있고 증인들이라는 거고, 지금 우리도 전하는 바라고 하면서 부활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부활은 그 증명이다. 하나님이 그걸 증명시키신 거다, 부활로. 이것도 그냥 말하지 않고 구약에서 세 부분과 연결시키죠. 먼저는 시편 둘째 편 2편에, 여기 본문의 33절 중간쯤 보시면 시편 둘째 편에 우리 많이 본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도 궁극적으로 성취된 게 뭘 가리켰던 거냐면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될 거를 진즉에 가리킨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34절 끝에 보시면, 여기 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사야서 55장에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확실한 언약, 이건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 언약에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거다. 죽지 않는, 끊기지 않는 왕권을 내게 주겠다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은 죽죠. 즉 영원하고 확실한 다윗 언약이 바로 예수의 부활로 응했다는 거고, 또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시편 16편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당연히 아니에요. 이거 다윗의 시인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왜? 다윗 자신은 죽어서 썩을 거니까. 하지만 자신이 바라고 기다리는 분은 죽으시지만 썩음을 보지 않으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그렇게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이 진즉에 말한 그게 이루어진 분이 이분이다 이거예요. 다 뭐예요? 메시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구약에서 이미 다 가르쳤던 일이고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다 성취됐다. 이렇게 본론 부분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구약으로 증명시키면서 메시아가 이미 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드디어 바울이 결론에서 외칩니다. 38절부터 결국 지금까지 역사를 쭉 훑고 예수를 증거해온 이유가 여기에 도달하려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교 회당 사람들한테 대대로 가장 중대한 관심사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거룩하신 분께 내가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일인데, 그게 자기는 안 돼서 딱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옵는 그 일이 이들 신앙의, 이들 종교의 정점이었어요. 헌데 거룩하신 분, 그 한 분 하나님을 뵈옵는 그 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죄의 문제, 죄를 가지고서 더러움으로,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음과 의로움,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의 문제가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며, 이거는 대속의 피와, 그러니까 대신하여 죽어 흘리는 피로 살리는 것, 대속의 피와 대제사장의 중보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속죄일의 그 의식과 제사법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자꾸 이걸 의식적으로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라면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신적인 법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한 감격과 자긍심이 있었죠. 근데 막상 그 법을 지키려고 시도해본 결과, 시도해보면 금방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 높고 나는 너무 낮고 그 간격이 너무 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단지 유대교만의 고민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보려 했던 모든 사람의 그냥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괜찮은 걸까? 벌 받는 거 아닐까? 죽음 이후에 정말 그냥 끝일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바빠도 잊을만 하면 또 올라요. 벌써 뭐예요?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거 어렴풋이 자기 존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애써 덮어봐야 뭐밖에 없냐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끝이에요. 그럴 수밖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그거 지켜내라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간한테, 백성한테 동시에 사람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의 의, 자기 의가 아닌 다른 이의 의, 다른 길을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거죠. 근데 실제 율법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 본래의 의도를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 율법을 아무리 자기 딴에 지켜도 자기 속에서 공허하게 계속 떠도는 물음이 뭐인 거냐면요, 이거예요. 한 예가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왜요? 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되죠. 혹시 내가 이렇게 행해도 영원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사실 이 한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살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으로 치면 레위기죠. 그래, 너는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네가 대신 짐승을 바쳐라. 액면은 이래요. 네가 대신 짐승을 바쳐라. 흠 없는 짐승이 네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너는 산다. 왜 꼭 이런 방식이냐?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가 당할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을 생각하고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구나. 그러고 거기서 무슨 고백이 기대되는 거냐면 나는 나의 행위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산다. 어렴풋하게나마 이게 이 법의 목적이자 믿음의 출발이죠. 하지만 유대교의 이 사람들의 정서는 그리 가지 않고 그냥 짐승을 바치는 행위 그 자체, 그냥 그 행위로 자기 죄가 용서받는다는 대로 흘러간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제사의 본질은 흐려졌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마치 짐승처럼 죽으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는 누구든지 그 죽음을 힘입어 살게 되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보이신 구원의 길은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에게 연결된 모든 자는 죄의 용서, 죄의 사함 받는다. 근데 유대교의 또 문제가 뭐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내가 하늘 법정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건가? 죄인으로 판결되면 영원한 사망, 의인으로 판결되면 낙원에 이를 것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까? 그게 또 이 유대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 힘으로 지킨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대단해 보이죠? 그냥 보면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외식으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요구하신 법의 수준은 떨어뜨리고 자기 스스로 대단히 여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너는 아직 멀었고 그러는 게 이런 식의 자만과 교만이에요. 들어보면 여러분 이거는 비단 유대교만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팽배해 있어요. 본래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법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 정말 멀었구나. 갈 길이 멀구나. 애통하며 절망하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거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된다고요. 너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 자체가 아니고 그 짐승이 가리키던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오실 구원자를 대속의 죽음을 치를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결국 이 신앙이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 구원자가 누구시라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이거죠. 38절에 3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결론의 이 문장에서 바울이 어디에 지금 힘을 주고 있는지 보이세요? 반복하죠.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거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함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죄사함과 의롭다 함이 칭의가 이 모든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한 예수께서 행한 예수의 행위에서 나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율법의 요구에 완벽히 순종하신 그 사람을 힘입어 오는 거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한 사람한테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지 않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달려있다. 내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경고로 마무리합니다.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일어날까 조심해라. 보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게 무슨 일이냐?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라고 할 것이다. 바울이 직접 자기 말로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하박국 1장 15절을 인용하는데 너희가 이 말씀처럼 될까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요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일러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설교의 결론이 이렇게 엄중한 경고로 끝이 나고 있어요. 복음 그러면 여러분 기쁜 소식으로만 아는데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나 좋은 소식이지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요, 듣기 싫은 소리요, 도무지 믿지 못할 소리요, 결국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역사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속했다 그러면서도 참 오늘 설교에 드러나고 있는 역사관을 내가 지니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스도로 통일시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듣고 배웠어도 치열한 현장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은 돈과 경제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젖어 있는 건 아닌가? 나라의 정치나 권력이 세상을 정말 좌우하고 이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젖어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실제로 그거 일반적으로 은총으로 다 베푸신 거고 그걸 다 사용해서 통치하신다는 것도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알아도 내 생각의 진심의 무게는 혹 이거보다 그게 더 위에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키신다,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며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역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 하고 있는가? 내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사건들로 내게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면서 겪었던 기쁘든 슬프든 힘들었던 사건들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다 보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고 하신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주신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취업, 나의 직장 생활, 나의 학교 생활, 관계 속에서의 기쁨이나 분리와 여러 문제들, 심지어 나의 질병, 가족의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여러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기쁨이 모든 것이 신자한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결국 닮아가게 하려고 주신 사건들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나 한 사람 구원시켜서 이 땅의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자라게 하고 어떻게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이미 다 짜여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회상하면 단순히 시간적 나열이나 영웅담이나 추억이 아닌 거예요. 우연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더 따르게 하셨는지의 역사예요. 또 앞으로도 어떻게 이끄실지 여러분, 그게 신자의 역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다. 긍휼로서 주시며 나의 연약함과 실수투성이와 실패를 허용하기도 하신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사망에서 일으키셨다. 이에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그 말씀이 응하고 있는 삶이다. 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란 말입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또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면 모든 것, 뭐든 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거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 얻게 된 모든 것들.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에 이르는 모든 좋은 것들. 사실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된 수준, 지위, 사실상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가령 이런 거죠.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뭔 행위를 해야, 내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실패했을 때, 좌절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 그것도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아도 온전히 체득하지 못한 까닭일 수 있죠. 왜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성과에 달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건가? 그걸 내가 측정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기도에 따르면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 앞에서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도 마세요.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동일한 사랑으로, 그만큼의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혹 그리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뭔가 나의 행위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까닭이 나오는 생각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행위를 무시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하등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거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받은 거에 대한 나오는 거예요. 그 행위도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정서를 미워할 거예요. 이 생각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죄인이라, 성화중이라. 근데 그 생각이 들면 미워할 수 있어요. 왜요? 나 역시 불쌍히 여김을 입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마세요. 로마서 8장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엔 내 자신도 포함돼요. 내 자신조차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듯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진리는 우리 신앙 현실에 세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행위로 인정받는다는 정서가 내 행위로 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이 정서가 죄인의 뿌리 깊은 기본 정서인지는 우리가 알아도 누리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녀를 키우는 일만 봐도 그래요. 부모랍시고 꼭 이런 어투와 이런 워딩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인정받는다.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라는 거에 서툴러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사랑을 알고 자라라. 이런 거. 아빠도 보잘것없고 부족한 건 투성이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품어주셨다. 나도 너를 그렇게 길렀으면 하는데 참 쉽지가 않다. 너도 그 사랑을 생각하고 힘입어 살아라. 그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다.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이게 내가 선택하였으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받은 너희가 누려야 할 수준이라는 게 이리도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거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청하는 한마디 표현이 뭡니까? 칭하는 표현이 복 있는 사람. 지금도 이 은혜가 동일하다. 그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지만 아닌 이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됩니다. 혹시
협박으로 듣지는 마십시오.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기회요, 은혜로운 부르심이라 여기십시오. 그렇게 여겨진다면 은혜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은혜로 받을 뿐 아니라 풍성히 누리는 삶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하겠습니다.